성경에서 등불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8편 28절에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28절.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말씀에서도 등불이 영혼을 말씀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내 흑암을 밝히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주님이 다윗의 등불을 켜시며,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은 환하게 밝혀주셨고, 다윗은 그 당대에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이 다윗의 길을 계속 밝혀주셔서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등불을 그냥 등불로 표현한 것도 있고, 등불 속에 중요한 뜻을 집어넣은 것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허리를 마음의 허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마음이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는데 여기에 많은 뜻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을까? 먼저 이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등불을 질문한 내용대로 영혼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등불을 성경에서 영혼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20장 보세요. 20장 27절.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영혼은 램프다, 등불이다, 램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름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영혼이 등불이라면은 영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름 부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은 것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을 보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첫 번째 중요한 뜻은 먼저 주님 말씀을 준행하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등불이 켜 있으려면 먼저 기름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을 고린도서 1장과 고린도서 5장에서 보증이라고, 성령은 보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을 이제 기름이라고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은 등불 속에 기름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 나와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와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져가고 기름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름 있냐 없냐 이 문제인 겁니다. 기름 있는 사람은 슬기가 있고 기름 없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슬기로운 처녀 5명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기름 없는 처녀들은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했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가 타들어가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건 곧 심지가 타들어가는 거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러리 처녀들이 이제 신랑 신부 이제 신부 들러리로 갈 때는 새 등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등하고 기름 따로 가지고 갔다가 신랑 올 때 부어가지고 등을 켜는 거예요. 등불 딱 켜니까 심지가 다 들어가니까 아차, 기름 준비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에 기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그래서 먼저 여기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 말 속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먼저 거듭나는 거 확실하게 하라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써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또 주님 설명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눈이 등불이라 했습니다.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은 온몸도 어두리라. 그래서 몸을 밝게 어둡게 하는 것이 육신의 눈인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너의 속에 있는 빛이 등불이 그 말이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눈이 확 밝은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등불이, 영혼이라는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에 들을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다시 봅시다. 28절에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영혼의 등불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관이 아주 밝았고 신비있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은 자기도 잘 보이고 주변도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은 사람은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제대로 밝아져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한 획이 천지보다 귀합니다. 성경 배우는 걸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잊어먹더라도 열심히 배우는 것이 그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만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는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밥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예수님 처음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밥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있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도 점점 더 알게 되잖아요. 사실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면요, 구원받은 온 식구들이 정말 축하해주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는데 그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얼만큼 기뻐할까?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얼만큼 정말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누가 아냐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나의 영혼의 등불을 정말 켜시면은
자기 주제에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의 눈을 밝혀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초라하게 살아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살 때 그 주님 주실 축복 생각하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만일 그리스도인들 모임할 때 참석만 해도 100억씩만 들어와도 진짜 신날 겁니다. 100억만 들어오겠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보면요, 참 저도 보면 답답하거든요. 저도 제 자신 볼 때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손해봐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속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남들이야 뭐 신앙생활 대충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다가 시편 88편에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로 했다가 그 뒤로 가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뒤로 가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 좋사오니, 그래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주의 텐트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의 집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주의 궁정, 왕이 사는 궁정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의 화려한 것은 악인의 텐트 장막밖에 안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렇죠. 아니, 구역장이 좋아요, 장관이 좋아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양심적으로. 이거 진짜 뭐가 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영혼 눈이 좀 더 밝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것이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날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루가 영혼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한 날이 영혼 관계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하루가 영원한 운명 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이 환하게 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주님 내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위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자꾸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